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존재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혈통에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죄 없는 인간으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고 그가 채찍 맞을 육체도 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못이 박혀서 피를 쏟으셔서 구속을 완성할 수 있는 육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눈물과 고통과 험한 인생의 사정을 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 보혈을 펑펑 쏟으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요한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비루가던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치료하실 때 각종 질병, 불치병을 치료하십니다. 소경의 눈을 띄우며 안전맹이를 일으키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이루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귀신을 첫 번째 쫓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귀신 세계를 가르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타락한 인생이 원수 마귀에 잡혀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기름을 물붓듯 하셨음에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씀하셨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라사의 지방에 두 청년이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자기 몸을 돌로 상하며 쇠사슬로 묶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쇠를 다 끊어버리는 그러한 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오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게 보내소서 할 때 가라 하시니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서 몰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두 청년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깨끗한 몸을 너희 가정에 가서 보이고 하나님의 큰일을 행한 것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엘리야나 모세나 하박국이나 요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와서 할 수 없는 이 메시아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유대 나라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인생의 질고를 다 하시고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할 말씀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셔서 피를 엄청나게 쏟으시고
그것은 대속의 피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요, 저주의 사슬을 십자가에 올라가 다 끊어서 아담부터 흐르는 그 저주를 다 끊어서 축복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복음의 소식이요, 질병을 다 치료했으니 자유하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고 자유하면 그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 와닿는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서 자유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복음 시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말씀에 너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과학이 할 수 없고 의학이 할 수 없는 것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능치 못하심 없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위와 그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6.719 이게 오시면 코로나를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린 자문자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사세요, 이렇게 하시는 방관자가 아닌 것을 복음시대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는 또렷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그가 채찍에만 남을 입었으며 또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을 때 그 질병을 꾸짖습니다. 열병도 하나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걸 꾸짖었을 때 자유에서 일어나 수종들더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마리 장처 머나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데 그 예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근세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호통쳐서 이 바이러스를 다스리고 몰아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죽음을 가져오고 병을 일으켜서 지구촌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이 원수 코로나19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침노치 못할지어다. 환경과 주변과 이 사회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강력하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하면서 이 미생물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큰 생물도 생물이고 미생물도 생물인데 이 공기 속에 들어와서 폐에서 붙어서 병을 유발하게 해서 인류를 이렇게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방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일단은 이것을 다스려서 온 지구촌이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예수님의 그 능하신 절대 권세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두가 건강하고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